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바꾸는 회개,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가다듬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무거운 만큼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줄로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다짐과 결단과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적 습관들 중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을 꼽으라 하면 1순위가 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가 나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는가,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란 말을 잘 올리기를 싫어하고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회개는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과거를 바꾸는 힘이 있고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회개는 내 영혼을 맑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문이 되고 창고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위에 보면 표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은 한 남편의 아내를 취해버렸습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오면서 처참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만 다윗이 그것으로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비결이 바로 회개에서 비롯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이 다윗되고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통로 회개, 바로 그 회개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사랑 앞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토설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역시 회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영적인 유익,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유익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회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몹쓸 인간인지, 진짜 나의 본성과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중단되게 되었고 그 혼란과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기술자가 총동원되어도 도무지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조홍석 집사님이나 하상열 집사님 정도 있었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견이 안 되고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유명한 전기회사였던 에디슨 전기회사의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회사 이곳저곳을 반나절 동안 훑어보더니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10분 만에 깔끔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포드 직원들이 역시 기술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리고 나중에 청구서가 올라왔는데 청구서 비용이 $3,000, 우리로 치면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10분 고쳤는데, 10분 만에 고쳤는데 450만 원을 청구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 건데 450만 원을 청구하다니. 그래서 상세 내역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상세 내역서가 당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딱 보니까 원인 발견 비용이 $2,900, 그리고 수리비는 $100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것을 보고 두말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분명하지요. 진짜 실력은 원인을 발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의사의 진짜 실력 중에 하나는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약을 쓰고 이것저것 동원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모 성도가 가까운 인근 병원,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도무지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요.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울산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까 진단 장비가 많잖아요. 금방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되지 않아서 퇴원했습니다. 그 병원이, 첫 번째 병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는 그런 진단 장비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장비로는 도무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회개는 죄인인 추악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에 회개가 영적으로 유익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드물다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 말 자체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원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겉은 껍데기고 실상은 내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바꾸어 얘기하자면 인생은 죄인이기에,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는 회개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진짜 나의 나된 모습, 내가 겉으로는 주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진짜 회개를 통해서 내 깊은 폐부를 열어보니까 나는 죄 중에 출생했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생이고, 나는 죄를 즐겨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고 의지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지,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와 꼭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 눈에는 딸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손도 예쁘고 발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큰일 보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딸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압니다. 왜 그럴까? 아빠가 자기가 예쁘다고 하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빠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되겠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거울을 보면서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내 눈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코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본인이 알게 되겠지요. 근데 딸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쁜 것 아닌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제일 예쁜 걸로,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꼭 같습니다. 다윗은 그 목사님 딸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인정받는 줄 안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죄짓고 이후에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추악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진짜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나된 모습, 진짜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 뼈를 꺾어서 너무 아프기는 한데 제 모습이 드러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진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지키려고 앞장서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과 상관없다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지,
내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지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회개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연약감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제 중심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복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내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복인 것 기억하면서 회개가 주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가 복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첫 일성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은혜의 출발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에 있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있지요? 그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의 잘못을 부이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회복의 첫 출발, 회복의 첫 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이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구멍난 양말, 구멍난 그 발을 뒤로 감추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구멍난 양말이 있으면 이 신발을 들어서 혹은 맨발을 들어서 구멍난 거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더 감추려고 합니다. 그거 보여주면 저도 부끄럽지만 집사람 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 욕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말에 구멍 나면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속성상 감추려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잊으려 하고,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또 죄를 지으면 나에게 부끄러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어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위를 가리려고 합니다. 죄가 밀려오면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남의 아내 유부녀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죄책감 어떻게 하든지 없애기 위해서 그는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장터에서 전사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도 내 죄를 모르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감추고 수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는 한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도록 예화를 하는 동안에 다윗은 그 예화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는요, 감추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무지 안 되었던지 나단이 강조해서 예화를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다윗의 감정선을 터뜨렸습니다. 다윗이 예화를 들으면서 아니 거기 있는 그 녀석 진짜 나쁜 놈 아니야? 나단 선지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경노하는 그 순간, 다윗의 감정선이 폭발하는 그 순간 그 악한 죄를 지었던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왕의 지위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면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왕이 신하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큰 문제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편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 있지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녀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럴 때가 있지요. 장녀로 태어나서 똑똑했지만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또 장남으로 똑똑했지만 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양보하고 손해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제대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는 그때 사랑하고 싶은 여자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즈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이고 다른 나라 왕도 좀 그런데 좀 내가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가 있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1절과 2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죄악을 지우소서. 또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를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과라는 말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짓는 죄를 말합니다. 2절에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에서 죄악은 본성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 막바지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에서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한 존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지었던 죄인이요,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의 기준이 사람 눈높이였더라면 그는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도 그랬는데,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큰 흠이냐?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지난날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이제 겨우 나를 위해 사는데 그게 무슨 그런 잘못이냐, 큰 잘못이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회개 기준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그에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영적 시온의 대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가 사라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친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가 주는 영적 유익, 회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한 대상은 나단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자리, 용서를 구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그의 회개는 단순히 행동에 관한 회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회개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1절과 2절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자 1절 보십시오.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지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도말이란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1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저의 빚을 갚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무거운, 죄로 인해 인생이 무거운 빚을 진 것처럼 눌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책감이란 이 빚이 나를 눌러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제 빚 좀 갚아 주옵소서. 또 2절에 보니까 씻기시며 제하소서, 이 말은 세탁 용어입니다. 세탁 용어. 세탁소에서 쓰는 일종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죄가 가득한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세탁시켜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 모습으로는, 죄된 이 모습으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빚이 많은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예,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어떤 사람 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실수로 그랬다고 아무리 사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미 고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미망인이나 죽은 자녀를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메어집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사는 게 아니지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책망받고, 아니 그 전에 그가 죄를 지었으면서 일부러 죄를 잊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죄를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이니까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고, 또 그 당시에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깨도 좀 우쭐하고, 그런데 돌아와 보면 그 죄책감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죄를 잊으려고,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죄로 인한 부담감을 벗어나고려고 일부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만 실상 괴롭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죄로 인해서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주에서 당신은 왕이라고, 당신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높였다고 칭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버리실까 싶어서 또 그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도 의욕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회개하면서 그의 침상이 썩을 만큼, 그의 눈물로 썩어 문드러질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품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감격을 기쁨으로 고백하겠는데 그 기쁨의 고백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더오리이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한 자들이여, 죄 중에 있는 자들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해서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분명한 증거로
그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가 분명히 간음죄를 범하고 분명히 잘못했지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하신 분명한 증거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누구를 선물로 주시나요?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다윗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갑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역전시키고 은혜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그래서 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회개가 복인 것은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복인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혹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 중에 있는 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품고는 시원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력감과 부끄러움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밧세바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 죄 지으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이 시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